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매일. 근데 그 새롭게 되면 마치 씻기는 것 같아요. 씻기는 거. 매일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필요해요. 누구나. 이미 깨달았다고 해도 필요해요. 그래도 필요해요. 계속해서 말하자면 자기 몸을 샤워를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신선하게 새롭게 힘을 얻고,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뭔가를 깨닫는 것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그냥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 말을 접할 때 거기서 어떠한 기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운을.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는 이미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100% 완전한 지혜가 들어있어요. 영 안에는 여러분의 속에는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들을 때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네 이렇게.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확신을 줘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운을 흡수하게 됩니다. 저로부터. 아니,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집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집착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상대에게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집착이란 게 뭐죠? 자기의 혼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이란 건 가운데 있고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영이 육체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길을 뚫고. 근데 혼이 말하자면 기독교용어로 하면 강팍해져서 고집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운을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왜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영성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뭐냐면 이 뇌는 뭐냐면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즉 두뇌의 지능이 있는데 영적 지능이 없습니다. 영적 지능은 어떻게 생기냐면 집착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예를 들면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자기만의 교리가 있고 자기만의 진리가 따로 있다. 자기만의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지능이 발달한 사람, 즉 자기의 기운, 자기 내면의 영혼을 기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자기의 영적 기운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므로 오직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영적 지능에 집착한다기보다 영적 지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말하자면 이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막에 쌓여서 이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혼과도 말하자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할 수가 없다. 보통 그게 교통이란 말이 성경적 용어인데 교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그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진리를 만들어내고 우주 전체가 가진 공통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통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기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라는 기운과 저 우주에 꽉 차 있는 신적 기운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생명적 연결이 없어요. 왜 없어? 혼이라는 이 혼이라는 껍질이 이거를 우겨싸서,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우겨싸서 이 기운, 영적 기운이 말하자면 풀려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에 있는 기운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 만지게 돼요. 서로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만져요. 기를 보내서 만진단 말이에요. 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몸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의 연장선상. 나의 진짜 몸이 기거든요. 그 기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외부에 있는 기를 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를 만지고, 그렇게 만진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만져져요.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 느낌이.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때 내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힘이 솟고, 말하자면 엄청난 어떤 시기움, 정결케 되고 아주 굉장히 기분이 상큼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어떤 그런 느낌이죠. 평화롭고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시듯이. 이게 콜라인데 지금 답답하고 속이 답답한데 이걸 한 잔 쫙 들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영적 지능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으면 내 기가,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 우주로부터 기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 기가.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말하자면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뿜어내는 기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서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내용은 그냥 들으면 그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하는 말은 제 지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알고 있는 이미 지식, 영적 지식을 그냥 내뿜어 버리는 것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이미.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왜냐, 내가 머리가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적 지식은 내 내면에 저장돼 있다가 그것이 내가 입을 털게 되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원래 내 영혼이 신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것부터 가장 얕은 것까지 모든 지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지능이란 것은 이 뇌를 뽑아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뇌의 지식을 뽑아버리고 영적 지능을 나의 뇌로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뇌가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저의 겉면을 보는 것입니다. 뇌가 있죠, 여기. 물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제가 말을 할 때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이 기운 안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왜 전파력이 있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을 가지고 기운을 쓸 수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그렇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는 의견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없을 뿐더러, 물론 의견 차이가 머릿속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더 깊이 여러분이, 저번에 그랬죠. 이 혼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고.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와요. 깨트리면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오는 그 기운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은 달라 보이나 우리는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믿음이 전혀 아니고 자기의 혼이 이 아름다운 옥합이라고 했죠. 향유 옥합. 옥합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옥합일 뿐이에요. 옥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옥으로 생각하고 자기 머리에 지식을 사용해서 지식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옥합에 집착을 해서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향유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몸의 육체적인 에너지만을 사용한 채 속이 텅 비어버려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말하자면 열나 빡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부서졌다. 완전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완전히 많이 부서졌다. 혼이 이 옥합이 부서졌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빡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빡치질 않아요. 빡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집착한다 얘기랑 같습니다. 뭔가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스르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빡침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죠. 그죠? 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진 자는 자기만의 개성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지능을 가진 자는 상황에 맞춰서 내 속에 있는 기운을 끌어내서 이 기운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흡수하고 영적인 그 에너지를 흡수함과 동시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즉각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어떠한 진리를 완전히 강하게 100% 확신하면서 진리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이란 뭐냐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태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집착하지 않는 법.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혜에도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 건강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자기 내면의 기를 만지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기를 만지고 그리고 이 기를 통해서 신성의 기를 만지고 그리고 이 기를 만지고 타인들의 기를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저의 기를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혼이 즉 옥합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내가 남한테 기를 줄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나를 소생시키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닦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혼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 또는 나의 영혼의 나의 신성의 감옥입니다. 감옥은 문이 열려야 돼요. 감옥은 부서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독고다이 완전한 혼자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의 교류를 갖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 뿐이죠. 순간적인. 왜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도 말하자면 부서지지 않은 혼을 가지고 있고 나도 부서지지 않은 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어떤 마음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랄까 뭔가 영원한 교류,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시간 때우기용 뭐 친구
돈 빌려주는 친구, 술 같이 먹는 술 친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내가 원할 때 나와줄 수 있는 친구, 이 정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진짜로 깨어져 있다면, 마음의 혼이 부서지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 기운은 완전한 하나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의 이해와, 그리고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기로서 우리는 이미 중첩되어서 한 구역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길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이 이미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로서는 완전히 하나인 상태로 하나의 생각과 지식과 말하자면 그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신성을 만지게 돼요. 서로 계속 만집니다.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귀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몸된 교회라고 해서 우주의 몸을 말합니다. 전체 우주의 몸이다. 우리의 기가. 이 껍질 이거 말고 우리 안에 영혼이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혼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움도 없고, 말하자면 지치고 피곤함도 없으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좀 성경 얘기를 많이 할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런 신이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그러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는 우리보다 더 큰 자, 우리보다 더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하는 건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자는, 바라본다.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얘기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강력한 새 힘. 그래서 솟아나는 힘을 말해요.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그 다음에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막 그런 게 없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여러분의 혼이 깨져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그 기운, 영적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 그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파워를 내면에 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에너지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게 뭐냐? 여호와라는 특별한 어떤 그 지역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신을 믿게 되는 이스라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전혀 아무런 인생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말하자면 외로움 가운데서 혼자 달려가면 곤비게 되고, 걸어가면 피곤케 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넉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이 부서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혼이라는 건 생각으로 이루어지죠. 생각, 감정으로. 그것에 집착하여서, 자기 마음속의 생각에 집착해서, 말하자면 그거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영혼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말하자면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한테 건방지게 굴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말 고지고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거를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기운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서 거기서 기를 쫙 빨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도덕적 인간이 되는, 말하자면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혀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하고 능력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삶을, 그러한 말하자면 비천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혼이 말하자면 부서지는가, 파쇄되는가? 워치먼니가 한 말이에요. 혼의 파쇄, 자아의 파쇄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 전혀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말하자면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악신이 영적으로 어두움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안에 있어서 큰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당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기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왜냐면 통제를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폭력 아닙니까? 언어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이제 계속해서 통제를 당함으로써 규율 속에서 도덕적인, 말하자면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보통 크리스찬 이런 집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를 하게 되죠. 규율을 통해서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법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뭐 담배를 끊는다는, 술을 안 먹는다는 등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뭐 간증도 하고 뭐 담배 끊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성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악신이 들어오게 된 거죠. 악신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도덕적 인간, 세상에서 잘 사는 인간, 똑똑한 인간, 돈 많이 버는 인간, 장가 잘 가고 집 잘 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거를 통제 안에서 자식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그걸 그대로 살 수가 없죠. 왜냐? 그 자식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신성의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섭리예요. 신의 섭리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신은 항상 그런 악신이 든 부모와 그리고 신성이 들어있는 자식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존나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그것은 집착을 놓게 하기 위해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기운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봤더니 결국은 내가 집착하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집착을 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배운 게 다 그거니까 부모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집착하는 것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말하자면 이 뜨거운, 이건 하면 좀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돌이라면 이거를 놓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치는 거예요. 신이 무엇으로? 부모를 통해서, 신이 부모의 악신을 통해서 이 손을 계속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서 놓는 거예요. 왜냐? 집착이란 건 아프다고요. 집착하면 아파. 악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프다는 걸 모릅니다. 아파도 그냥 살아요. 근데 피해자로 사는 자식은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아픔을 알게 돼요. 영적인 예민성이고 감정적 예민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자식이 똑같은 악신이 들어있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도 악신이 들어있고 자식도 악신이 들어있으면은 그 둘은 굉장히 또 서로 친하죠.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영성지능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혀 영적인 기운을 받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또 나름대로 괜찮은데 영성지능을 이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세상은 말하자면 거대한 이 귀신 덩어리랄까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그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 뭐랄까 욕망과 이런 걸 부채질해 가지고 결국은 거대 자본에 흡수되게 하고 지배자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교육과 이런 것을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한 커다란 라디오 속에 하나의 나사 하나가 되게 큰 기계의 나사 하나 부품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성지능 때문에. 왜냐면 영성지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머리로는 이해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것을 느끼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공평한 마음이 있고 진실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 뭐랄까 그냥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랬는데 붙잡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부모도 놓아주고 나중에 부모를 놔줘야 돼요. 부모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악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어떻게 안 됩니다. 결국 헤어져야 돼요. 부모랑도. 나중에 되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모든 부모랑 헤어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러한 피해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해하는 그 악신으로부터 여러분이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지 사람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 미묘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놓아주는지 그건 삶 속에서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어떤 깊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안에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깊은 감정적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혼의 차원이에요. 근데 영적 차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차원이라는 게 나의 진짜거든요. 진짜 참나와 참나의 만남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왜냐면 상대에겐 참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혹시 그렇게 안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랑도 그렇게 관계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저절로. 놓아주게 돼요. 모든 거를. 내 마음에 내 고집도 놓아주게 돼요. 왜냐면 그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냐? 결국은 내 영적 해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지 못해요. 그 집착 때문에. 깨어나면 고통은 사라져요. 다시 잠이 들면 고통은 다시 찾아와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뭔가 하나를 집착하는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머리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든 과정에서 내가 잡고 있다가 놓기만 하면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그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됨을 알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돼요. 그렇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부드럽게 변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부드럽고 왜냐하면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막 생각을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생각이 있을 때는 나도 생각이 고집을 부릴 때는 상대방이 생각이 고집을 부릴 때 나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고정된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생각은 이미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의 영혼 속에 이미 진리가 각인이 돼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떤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보처럼. 옛날엔 집착을 했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싸웠어요. 계속.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제가 싸우는 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이 두뇌의 지식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기운이에요. 기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이고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결국 굉장히 많이 다 놔버리고 더 이상 이렇게 뭐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집착만 하면은 하나님이 악신을 통해서 내 손을 친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손을 쳐요. 그래서 아파서 재빨리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집착을 하는데 집착하는 순간에 놔버립니다. 아이야 이렇게 아이고. 왜냐면 이미 너무 맞아가서 손이 아파서 그 생각이 그 느낌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아픈 거 잡지 말자. 옛날에는 생각에 집착을 해서 내가 오라라는 것이 강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도 맞아가지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해.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고집보다는 아프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 얘기도 가끔 누구한테 주장도 하지만은 항상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에고라는 것은 주장을 좀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내가 주장을 하다가 바로 철회합니다. 주장을.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신성이라 얘기해요. 나는 기운이다. 난 영혼이다. 이러한 철저한 지혜와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예요. 이거 몸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이 가진 또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고 몸이 가진 감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는 원초적인 감정이 이미 들어있어요. 기운 속에 내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의 본래 진면목 사랑이 들어있고 평화가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가 느끼는 질투나 이렇게 막 빡치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이 뇌의 작용, 에고의 작용이고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빡치는 건 참나가 빡치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항상 평화롭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연민을 느끼고 공평하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두 존재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악신을 가진 존재는 빡치고 질투하고 세상 일에 굉장히 막 바쁘고 막 아주 지랄 발광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양과 염소로. 양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염소라는 것은 악신의 종입니다. 악신의 사람. 두 가지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누구는 악신을 받고 누구는 신성의 기운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받는 길은 어떻게 되냐면 존나 학대를 당함으로써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맞아야 돼. 나쁜 놈들한테 착한 사람이 존나 맞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놓게 돼요. 더 이상 맞고 자시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아픈 거예요. 에? 상대편 이게 벽과 벽이 만나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 벽이 허물어져 보세요. 그럼 상대가 아무리 나를 쳐도 내가 고집스러운 생각이 더 이상 없으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관이 없고 가치관도 없고 어떤 삶의 방식도 없으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만 사는 그런 다람쥐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각이 없으므로 생각이 있어도 그냥 별로 가치가 없다고 내가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생각으로 나를 공격할 때 누가 진짜로 치는 거는 적은 일이고 보통은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드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할 때 나는 공격을 당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 버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버리는 길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면 집착도 사라집니다. 멍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제가 바보예요. 그래서 허허허허 거리고 그냥 예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다 넘어가고 별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착을 하고 싶지가 아파서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를. 악신과 내 안에 있는 생각, 악신이 충돌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말하자면 악신이 만들어낸 에고, 상대편도 악신이 만드는 에고,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아프니까 그 공격을 흡수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수용해버려 그냥.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악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죠. 에고가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왜 안 됩니까?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고집이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잖아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아보세요. 무엇과 나를 동일시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신성과 나를 동일시하시라고요. 신성에게는 생각은 쓰레기예요 그냥.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에고의 작용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고집스럽게 살아야 될 것은 내 진리예요. 진리만을 고집스럽게. 어떻게 진리를 붙잡느냐?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느끼게 되면 기운에서 저절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기도 만나고 진리도 만나고 우리 안에서 또 전 인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뱃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기는 모두 중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지고 서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기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영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뭘까요? 서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지만은 영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서로를 압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영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 통합니다 서로. 왜냐하면 하나의 영 안에는 하나의 진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평화와 동일한 기쁨이 같이 존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혀 어떠한 강요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신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지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온 삶과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어떤 생각도 조금 다른 식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하는 투도 다르고 어떠한 감정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진리의 영만을 우리가 사용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서로를 만질 때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이 좀 달라 보여도 사실 내면은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좀 달라 보여도 우리의 내면의 진실한 참나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온전한 즐거움과 진심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꼭 무슨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적으로 진리 안에서 바로 기운 안에서 성신, 성령, 신성, 불성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교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자기의 그런 빡침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내가 하나님께 맞음으로써 내가 악신이 들린 사람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친구에게 맞음으로써 내 적들에게 맞음으로써 내가 이제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깨어지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집착하지 않냐고 나를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 버릴 때, 그럼 나는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더 이상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타인들로부터, 깨어난 다른 동료들로부터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그거를 즐겁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그런 파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깨어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길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된 거예요.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내 말이 내가 믿는 종교랑 틀리네? 그럼 넌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제 영혼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영혼의 능력이 별게 아니고 그냥 신성이에요. 왜냐면 이 우주에는 오직 신성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내가 깨어진 나의 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길을 여러분은 만져서 여러분이 빨아먹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지겨울 거예요.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그러면서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식에 얽매여서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기로서 내 길을 컨택한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파워를 매일 똑같은 말로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이 들어도 똑같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스템과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 이 돛 닦는 길입니다. 돛 닦는 것은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버리고, 그것은 뭐야?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을 내팽개치다는 것은 자신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하자. 생각으로 교리를 세워서 진리를 배워가지고 뭔가를 깨달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 그냥 당신은 이미 이미 부처고 신의 아들이야. 예수를 믿는 순간 신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당신은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니까. 그러므로 당신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는 것에 주력할 것이지, 여러분이 저로부터 지식을 배워서는 결단코 되지 아니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모두 제 지식을 배운다면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쓰지만 않으면 돼요. 옳은 것을 주장하지 말고 단지 자신을 부인하고, 그저 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텅 비게 되면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머리가 텅 비는 게 견성이에요. 멍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멍 때리면서 견성을 가게 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신성과 만나게 되고, 신성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침묵의 소리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왜 맞은데요, 그럼 이런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미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해 주면 확인해 줍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속에서. 저 말이 맞아?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제 말을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아직은 지식에 얽매이고 자기 고집에 쌓여가지고 아무런 영적 도움을 저로부터 또 누구로부터도, 신으로부터도 부처님으로부터도 결탄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얻는 것은 그냥 생각이죠. 생각의 도움을 약간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달음도 약간 필요합니다. 1%라는 것이 1%. 전체 우리 공부의 1%고 나머지는
이런 기운에 관한 공부, 감정 정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제 말을 이해가 되는 영성지능을 여러분께서 소유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